파이어 골짜기를 지나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그 일들을 소설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카데미상 7개 부분을 수상한 화이강의 달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고든은 2차 대전 당시에 24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수용소에 이게 갇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16,000명의 포로들은 이 화이 그 계곡에서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그런 철도 공사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너무 혹사를 하고 노역과 질병으로 16,000명이 죽어갔습니다. 40도가 넘는 그런 장렬한 태양볕 아래 모자도 쓰지 않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철집을 놓고 다지고 넝마처럼 헤어진 옷을 거친 채 등판에는 무거운 물지개를 지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의 극한 상황을 그들이 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결국은 16,000명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들의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군들이 조성한 그 공포로 말미암아 이제 인격 장애들이 오게 됐어요. 포로들이. 어떤 인격 장애가 하면 타인들의 행동에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들의 의도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편집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집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포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포로임에서도 불구하고 서로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꼬들게 가지고 일본군에게 얘기를 해주고 고자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심하는 이놈이 내 적인건가, 나를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서로의 물건을 훔쳤고 서로를 믿지 못하였으며 동료에 대한 정보를 일본군에게 다 넘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지휘관들은 포로들이 서로를 해치면서 스스로 파괴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고든이 디프테리아에 걸려가지고 쓰러지게 됐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얼마 후에 깨어나 보니까 포로 두 사람이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든의 몸을 씻겨주고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고든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고든은 그들의 행동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고 너도 나도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든은 마사팀에 참가하여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포로들은 서로 고발하던 행동을 자제하였고 서로를 파괴하던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뒤덮여 있던 수용소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희망을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아무런 가책 없이 훔쳤던 이 포로들이 서로 가진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강제노동을 시키는 일본군에게 이제 포로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일본군은 포로들의 요구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았던 크리스찬의 행동이 가져오게 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합당한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기록이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 원어로 보면은 오이코노모이 카리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은사는 예언이나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보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공유를 베푸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이제 고친다면은 아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관리하며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물이 마지막이다, 종말의 때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과연 어떠한 청지기일까요? 그 첫째가 기도하는 청지기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는 데 있어서 그 맡은 바에, 은사대로 맡은 바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청지기는 뭐냐?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번호로는 넵사테 에이스 프로슈카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을 침착하게 하게 하여 기도해라. 침착하게 기도해라. 고난 중에도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추스려서 중심을 잡고 기도해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의 선한 청지기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침착 기도.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는 청지기. 세상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덩달아가지고 중심을 잃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할수록 냉정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여 사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기만 하면은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했지만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그러고도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면서도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은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은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든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1년 동안 실험을 했대요. 누가요? 스텔리.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대요.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대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일하는 것을 더 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스텔리는 얘기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갖가지 공격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사탄이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에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무릎을 꿇을 때임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청지기들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청지기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 잊지 말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 일을 진행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선한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두 번째는 사랑하는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본문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여기서 보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 여기 사랑할지니라는 원어는 아바텐이라고 해요. 아바텐. 근데 지체를 서로 사랑하나.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지체가 뭐예요?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머리고 귀고 눈이고 코고 뭐 할 것 없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지체,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 지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뜨겁게 사랑해. 이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청지기들이 우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제일 위에 두고 행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피차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행위를 통해 결국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사랑에 빚지는 자 심정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의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비소설인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소설이 비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작가가 누군가 하면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인데요, 대학교의 은사인 슈워츠 몰이라는 사람인데, 이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예요. 시카고 대학의 석사 박사를 받고 이제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예요. 그를 만났던 것을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적은 겁니다. 미치가 이 사람이 일 중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일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계 같은 인생이에요. 인간미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 돼버렸어요. 일에 중독자예요. 근데 어느 날 바로 그의 은사였던 모리 교수가 루게릭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서서히 근육이 빠지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그는 매주 화요일마다
그의 은사였던 모리 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리 교수가 제자 니치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는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목욕이나 화장실을 혼자 갈 수가 없어 주위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니체는 모리 교수를 정성껏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모리가 이제 휠체어에 앉아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니치가 그의 발을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모리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또한 죽어갈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태어날 때 갓난 아기 죽어갈 때도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중간 기간, 그 기간이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죽기까지 중간에 서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에 미치가 그냥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되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아 빚진 자 심정으로 사랑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런 청지기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일까요? 세 번째는 봉사하는 청지기. 봉사하는 청지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군세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자. 서로 봉사하자. 원어로 아우투스 디아코는 캐스라고 하는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라. 섬기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 봉사해라. 봉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맡기신 목적이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피차에 봉사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섬길 때에 기분으로 합니다.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포기해버려요. 기분 좋으면 그냥 100%, 120% 막 이렇게 능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만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십시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3대 거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프로이트. 3대 거장의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칼 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기독교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하셨습니다. 칼 융.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알프레드 아들러. 이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정신분석 의사예요. 이 아들러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우울증이 심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진료받으러 왔어요. 상담을 하고 약도 처방을 해 주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울증 환자들 얼마나 무서워요. 딱 잘못하면 그 사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겪은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쁘게 잘 생겼어요. 아름다워요. 직장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영등포 세무공무원이었어요. 남편은 안행부 중앙부서의 공무원이었어요. 그건 우울증이 와요. 그건 자살을 집에서. 어머니가 전라도 강주에서 올라와 새벽 기도하는데 목사님, 예, 딸이 이렇게 됐어요. 장례 치러주세요. 울면서.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이제 아들러에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약을 주고 처방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대요. 그러나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은 옆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할 것 없이 가족들이 그냥 이가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이 뭐 차도가 없어요. 약을 처방해줘도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아들러 박사는 치료법을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어떤 말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성경주들이 떠오르게 됐어요. 아들러 박사가.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문제는 사람과 관심을 받기만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달 동안 구호시설을 찾아가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우울증 환자는 아들러 박사가 시키는 대로 가서 했대요. 그 후에
그는 진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을 돕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남을 돕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도움을 주지만도 내가 사는 것,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돕고 봉사함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섬기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형 할인 점이지요. 월마트라고 있어요. 이 월마트는 특별한 경영 방침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매출의 1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기업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10발자국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10발자국의 원칙. 직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10발자국 안에 들어오는 손님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10발자국 안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10발자국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고 환영한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친절하게 하고 내가 책임지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라는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10발자국 원칙 때문에 월마트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편리함을 느끼게 되었고 호감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게 되어서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10발자국 원칙을 행하는 청지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10발자국의 원칙이 있었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들은 그러했어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서로 봉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물건 내 물건 없었어요.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친절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운교회도 2023년 10발자국 안에 있으면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청지기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라는 책이 있어요. 이선 칠성산업의 두상달 장로님이셔. 그분이 쓴 책.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이 장로님은 25년 동안 중동 성교회를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식에서 두산달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영어로 이니셜이 있는데, 이니셜이 뭐예요? 두상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S상, 달, D, SD라는 이니셜 SD로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그 의미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SD는
산다리가 아니고 시다바리. 나는 시다바리다. 그런 거예요. 즉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는 칠성사람의 대장이었지만 항상 심부름꾼의 자세로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사역했다는 거예요. 시다바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도 여러분들의 시다바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시다바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겸손한 것.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는 우리 개홍교의 시다바리야. 심부름.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2022년 12월 6일 고대 구로병원에 두산달 장로님이 고대 구로병원에서 그 병원 발전 기금을 4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 나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다 고대 구로병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병원 직원들 다 불러놓고 기부금 전달식을 할 때 그때 한 병원에서 나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4천만 원 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성김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지탱하는 대들보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청지기 같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이 강건해 야 나도 강건해질 수 있고요. 그들이 서야 나도 설 수 있는 까닭이기에 먼저 이웃을 섬기고 높이며 세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동시에 나도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개옥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일에 감당해가는 청지기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개옥교회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